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4장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벌어지고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요. 진짜 문제는 여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과 다툼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여자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야고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또 창조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참 그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다른 우상들 숭배하기 시작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바로 그것은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간음이라는 그 표현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야고보는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세상이라는 그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물질적인 이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그 시스템을 그 가리키는 말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그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세상의 우두머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세력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악한 영들,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만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몇 번 본 말씀이지만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이 바로 정반대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지금 미주 중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밀워키, 시카고의 중부 지역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 끝에는 뉴욕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LA,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워키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정하는 땅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자. 뉴욕으로 가자. 뉴욕으로 가면 자연히 LA에서부터 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뉴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LA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LA로 가면 뉴욕은 점점 LA는 가까워지는 반면에 뉴욕은 점점 멀어집니다. 동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동시에 뉴욕하고 LA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이 4장 4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원수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밀워키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주로 가면 LA가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도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서부터 거기서 그 시스템에서 참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바로 이것을 우리 자극해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쾌락,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자기 사랑을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6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6절 말씀 누가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잠언서 3장을 가서 보면요. 잠언 3장 34절이 바로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잠언서를 좀 찾아가서 몇 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잠언서 3장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야고보와 4장에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요, 교만한 자에 대한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6장을 보면 6장 16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또 8장을 가서 보십시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5절 말씀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계속 교만,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만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냐면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그죠? 좀 뻐기고 뭐 그러는 거 가지고 그러는 사람 보고 안 입고 온 사람, 눈꼴 시린 사람 보고 교만하다 그러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권선수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하도 떠버리고 난 너무 잘난 척하니까 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 권투 실력은 알겠는데 골프 실력은 어떻습니까? 골프는 어떻게 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것도 내가 최고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몇 하나 이제 핸디캡이 뭔데? 사실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시작만 했으면 내가 최고라 했어. 그런 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원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그 떠먹은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기 원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와서 참 유혹을 했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은 마냥 죄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맞서서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사탄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탄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28장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구약성경 우리 가지고 계시면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193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사람 두로 왕이라는 거 한 역사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의 중에 하나였던 사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한번 읽어보죠.
28장 1절에부터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두로 왕의 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내려가 보면은요, 두로 왕이 아니라 두로 왕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영, 사탄의 참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방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룹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 특별히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른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난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그러한 이 천사가 쫓겨난 그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의 장과 함께 그 밑에 이 다른 천사들이 다 같이 따라 내려왔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요. 에베소서 6장을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런 다른 사람들,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의 그 체계가 있어요. 군대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무슨 천사가 또 있고 그 위에 천사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이 있고 모든 우두머리인데 거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악령들의 그 모든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원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우리가 2장을 돌아가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불순종하는 그 영, 사탄의 그 영, 악한 영들의 그 세력과 그 영향권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죠?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살면 내 방법, 내 참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서 우리 갈등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들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사람도 좀 다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흥회 가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무슨 설교를 듣다가 눈물 흘리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어떤 찬송을 부르다가 그것이 은혜의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그 뜻은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한 어떠한 특별한 경험,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 것.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내가 아프던 게 병이 낫고 이런 것도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분입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그런 내가 그냥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갑자기 막 만부를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은혜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죠?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우리 5절 말씀부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찾아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거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 은혜 어떻게 누리냐니까 그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 가지고 내 참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교만의 반대가 사실은 성경 말하는 교만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없이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런즉 우리에게 그 은혜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7절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와 세상을 우리들이 거기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 마음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 성경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좀 금식하면서 그냥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써가지고 머리에다 재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나아갔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그건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는 LA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 그게 회개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아무리 뉴욕 바로 근처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10마일 앞에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아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돌아섰구나. 나를 향했구나. 그게 회개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바로 그것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